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구주강림절,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일컫는데, 오늘 본문은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만민이 모여 기도해야 하는 성전이건만 사람들이 시장통을 만들어 놓고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서 큰돈 좀 만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함께 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단계 작전을 짜서 예수님이 행실로는 문제를 삼을 것이 없고 다만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좀 거북스러운 것이 있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삼자, 그렇게 작전을 짜는데 그 모든 계략에는 그 중심에 바리새파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첫 번째 작전으로 이 서기관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짝짝꿍 돼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시비를 붙었는데 그 또한 그들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 서기관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과 1대1로 맞짱을 뜨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귀에는요 정말 지혜롭게 들렸지만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냉정한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예수님이시니까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실제로 너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수준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 혼자 찬양 부르는 것을 두지 않고 함께 부르는 분위기와 전통이 한국교회에 흐르는데, 힘으로도 시작.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아이도 다 하는 이 찬양대로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가진 채물로도 못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걸 잘 아는데, 이 서기관은요 자기의 벼슬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입이 딱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앞에 모이는 무리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인 인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도 가지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쫙 설명하니까요, 거기에 듣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귀에 달게 들리던지 다 기뻐하고 다 행복해 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과연 서기관의 가르침에 늘 익숙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와 가짜, 진정한 예수님과 위선적인 서기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짜를 가르치고 위선적인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가짜가 더 화려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실 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원문을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목적은, 오늘 가르치심의 모든 결론은 무엇이냐?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실 때 서기관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서기관이 잘못된 것을 또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쭉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은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결론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르시되 다음에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해요. 어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서기관을 삼가라, 서기관을 삼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꺼내고 그리고 여지껏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언제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조심해야 하니까, 경계해야 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흔히 술을 좀 삼가라 이런 말을 쓰고요, 과로 좀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위험하니까, 유익보다 해가 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체 서기관들이 얼마나 해로운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길래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셨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율법사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주는 재판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선생님이신 데다가 재판관 역할도 했으니까요,
얼마나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가해야 될 사람입니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까? 당연히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삼가라고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서기관들의 위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 모세는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장로들에게 주었다. 장로들은 그 율법을 선지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서기관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서기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가르침을 배척한다,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벌과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리고 높이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 조심하라 하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23장 통틀어서 얼마나 다양하게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은 지옥 자식들이다. 그래서 자기 서기관들에게 배우는 제자들까지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삼가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이 말로는 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저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이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믿음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다. 저들이 말하는 믿음은 다 가짜고 위선이고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정리하셔서 앞으로 절대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과 가품은 여러분들 과연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가품만 있으면 이게 가품인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금방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가품이 가품인 것이 들통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품이 필요하죠. 진품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잖아요. 여지껏 세상에는요, 서기관들만 활동하고 서기관들만 큰소리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진짜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가짜의 향기, 아니 가짜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품인처럼 행세하려면 더 화려해지고 더 요란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에 눈에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요란한 것에 귀에 속임을 당해서 우리는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이심으로 가짜를 향해서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대체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총 6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옷차림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가 1부 때 긴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장에서부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우리 지금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다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평상시에 이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안 입고 다니죠. 제가 목사라고 저 목사임매 하면서 제가 가운 입고 밖에 돌아다닙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저러한 서기관들의 옷을 입고 다녔는데, 가만히 보시니까 이마에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죠. 또 보면은 이 손목에도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서 말려가지고 들어있어요. 그 성경을 구절을 매번 이렇게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물론 이것을 메고 다닌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늘 말씀과 가까이, 말씀과 함께 살아라 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의도로 쓰임받지 않고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 한 권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잖아요.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양피지와 같은 큰 종이 아닌 것들의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큰 것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집에 가서 성경을 쓰지 평상시에는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기관임매 하면서 지금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성경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가 목사임매 하면서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시장이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나가다 오! 랍비요! 오! 선생님이요! 서기관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겨 인사하면은 저분이 서기관이시구나,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자기가 서기관임을 인사받으면서 저절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지난 3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깨강정 봉사자들께서 이제 다 수고를 마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자고 화성이었던가요? 예, 찜질방 온천으로 함께 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그날 마침 또 토요일인데, 그래 우리 고생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겠다 하고 저도 이제 따라갔지요. 차를 따라 가지고 갔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복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 계시는가 봤더니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예,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지금 몸을 녹이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뜨거운 방에는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덜 뜨거운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곳에 어머 우리 목사님 오셨네!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거기 안에는 우리 교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 사람이 목사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데요, 저는 어째 불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지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저를 만나시면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하지 마시고 눈짓만 하세요. 그러면 서로 눈짓으로 서로 주고받자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를 앉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저 그림은 현재 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회당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앞쪽에는 강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앉는 곳보다는 좀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과 마주 볼 수 있도록 의자도 배치해 두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당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자리가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그냥 그 자리로 쫓아가서 앉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자들과 잔치집에 가게 되었는데 한참 잡수시고 계실 때 바리새인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뿐인데 바리새인들이 여럿이 와서 저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잔치집에 초청받았을 때 절대 저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저 낮은 자리에 앉거라. 그러면 주인이 봐서 어이구 거기 앉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냐. 지가 제일 높은 자리인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요즘 말로 쪽팔리잖니. 쪽팔림 당하기 전에 네가 아래 자리에 앉아라. 그것이 나으니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나요 잔치집에서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보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 나는 힘이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권력은 내가 빼앗아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탐하는 것은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세워지면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고 권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로 서기관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말씀하실 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삼킨다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먹는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통째로 삼킨다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뱀이 개구리를 통째로 삼킨다. 맹수가 초원의 초식 식물을 통째로 삼켰다. 이것처럼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과부, 하나님은 성경에서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건만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그 조금 있는 가산마저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는 길게 오래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근데 기도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대체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영적 노동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기도 안 하고 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좋으면 자꾸 대화하고 싶으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으니까 회개가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냈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내는 것까지 다 기도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목적은 대체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기 힘드니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면은 그냥 그걸로 아니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돈을 받아요. 과부의 가산을 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다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제발 저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받은 대가로 이미 천국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점점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이 말씀은 네가 너에게 하거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준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종아, 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서기관을 닮은 사람이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사람이다. 목사는 권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일하는 사람이다. 목사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다. 사실 제가 이 서기관들처럼 가운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 목사입니다 하면서 가슴에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도들이 주는 봉투 받고 싶어가지고 신방해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저는 이 말씀이 제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힐 때 왠지 예수님보다는 서기관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신 말씀이 저한테, 네가 서기관에서 가깝지 않도다. 너는 나에게서부터는 멀고 저 서기관처럼 욕심과 권력과, 의뢰 목사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의뢰 목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의뢰 목사는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라고 주시는 음성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예수님 나란히 서 계실 때 서기관의 음성에 더 귀가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가도 굉장히 뜨끔하고 불편하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뜻 소식 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집을 노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며 환영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천국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요란하고 가짜는 화려한 것입니다. 화려함과 요란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